제가 요즘에 영어부랑 많이 생각하는 게 이 퀘스천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뭘 하나요? 제가 이 토픽을 많이 생각했던 게 젊은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믿고 이렇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시리즈를 생각했는데 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들이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시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려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만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특히 그리스도인인데 이제는 뭘 하나요? 저희들이 그 질문을 물어보시면 이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저희들한테 예수님이 시키는 제일 중요한 일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18절에서 읽기 전에 그 문맥을 좀 저희들이 이해를 하시면 저희들한테 되게 도움돼요. 28장 시작하시면 특히 예수님이 이젠 부활하시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면서 특히 메리 맥달린한테 이렇게 가면서 그 가드들이 예수의 그 몸이 이렇게 없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근데 거기서 나누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몸을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15절 보시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근데 되게 신기한 말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도둑놈이 이렇게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16절을 읽어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제자들이 거기를 가면서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지만 17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보았고 경배를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거기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17절에서 나와요. 근데 바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8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18절을 읽었을 때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뭐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한테 경배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주님의 모든 권세를 봤을 때는 주님이 처음 왔을 때랑 마지막으로 오는 예수님은 전혀 틀려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겸손한 그 아기로 이렇게 세상으로 오셨는데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권세를 갖고 오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 통해서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이 18절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바뀌신 거예요. 이 모든 권세를 봤을 때, 권세를 받았을 때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주님이 저희들이 이 사복음을 읽어보시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죄를 용서하는 그런 능력을 보았지만 여기에서는 전 틀린 그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에 있는 권세를 다 받고 이제는 자기는 다시 올 때는 그 권세를 보이겠다. 저희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18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17절이에요.
모든 것을 보았고 경배를 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크리스천인데 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보게 되면 주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야 돼요. 그거를 obey를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따라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를 보시면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19절을 읽어보시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제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19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써 있죠. 주님이 오셨을 때 18절에서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시키는 일을 보시면 나가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제일 큰 그 purpose, 그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기에서는 제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질문을 물어보면 예수님이 저희한테 그 질문을 물어보시면 우리는 몇 명의 제자를 만들었냐? 어떤 사람들은 대답할 거예요. 제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셀 수 있는 만큼, 못 셀 수 있는 만큼 제자들을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제자들을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됐을 때 그때는 많이 만들었지만 요새는 많이 못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나머지는 제자 만드는 게 뭐예요? 그 질문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질문을 물어봤을 때 제자를 만들어라 주님이 저희한테 이런 권능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권능을 잘 이해를 못해요. 저희들이 제자를 몇 명을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면 전도를 얼마 했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을 얼마나 사람들한테 가르쳤냐. 나가서 나누면 그 종이 돌리면서 그거를 몇 시간을 했냐. 그 전도지를 돌리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인을 몇 명을 데려왔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저희들이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를 보시면 교회의 목표는 제일 큰 목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제자를 만드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보시면 세상의 그 population을 그 민족을 생각하시면 거의 8 billion 사람들이 돼요. 지금은 이 22년도에서는 7.9 billion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8 billion을 넘는다고 그 넘버가 나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번호를 생각해 보시면 줄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이 다 합치면 뭐 Catholic, Mormon, Jehovah's Witness 같은 그런 거를 다 합치면 번호가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Protestant 진짜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에 다니는 번호를 보시면 줄이고 있고 아니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왜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으로 비하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나? 그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더 자세히 물어보시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 잘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보시면 오랜만에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거의 한 달 반 돼요. 반 동안 저희들이 교회에서 안 모였는데 몇 명 사람의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진짜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안 믿었는데 이제는 믿는 사람이냐.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생각을 했을 때는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의 이 권능을 받았지만 우리들이 진짜 저의 삶을 통해서 이 권능을 받고 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신을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을 몇 명을 내가 제자로 만들었나?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를 만드는 것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 만드는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교회에 봉사하는 게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전도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게 봉사예요. 그리고 그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교회의 목표가 뭐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이는 게 이게 주의 교회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두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세상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세상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영광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 그 질문을 물어보시면 안 믿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다시 이렇게 주님한테 돌아왔을 때는 제일 큰 영광을 받는다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를 만들었을 때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라고 써 있어요. 왜 세례를 해야 되냐? 세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세례에 중요하다는 것을 못 느껴요. 세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세례 이렇게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려요. 침례교에서는 물에다가 담궈요.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가 맞냐 물어보면 당연히 말씀 통해서는 물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그 말이 맞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의미가 나와요. 물 안에 들어갔을 때는 죄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죄 안에서 죽었다. 근데 물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는 이제는 주님이랑 같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로 물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생각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죄 안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이랑 부활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녔을 때는 이제는 주님의 몸에 됐고 주님의 가족으로 들어왔을 때 내 테스티모니와 이 모든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세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 제자가 되면 세례로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 근데 20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너에게는 분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리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돌봐야 돼요. 근데 제자들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리키고 가리켜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리킬 게 많아요. 근데 가리키는 거에서도 중요하지만 여기 20절 읽어보시면 사람을 지켜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거를 돌봐야 돼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학교 못 다녔을 거예요.
근데 다 학교를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렸을 때 모르는 게 있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올려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저는 이해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옆에 와서 가르쳐 줘요. 1대1로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가르쳐 주면서 이해하냐고 물어보면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네가 이제 다음 퀘스천을 네가 혼자 해봐라. 그걸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저희들이 가리키면서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가서 말씀 전해주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의 이 프로블럼이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 선물을 못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리키는 사람들이 되고 나는 그 전도의 선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들 이 19절, 20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써 있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 모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물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왜 못 만드냐? 그 질문이에요. 저희들이 왜 제자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나? 그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그 싫어하는 이유는 첫 번째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내 삶을 봤을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도 있어요. 성경대로 가리켜야 돼요. 어쩔 때는 theology 정도 저희들이 그런 theology도 이렇게 가리켜 줘야 돼요. 근데 제자를 만드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을 지키게 하라. 그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가리킬 게 있고 고칠 게 있으면 옆에서 고쳐주고 사랑을 해주고 기다려주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를 되고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가리키는 거랑 제자를 만드는 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틀리냐라고 얘기를 하면 가리키는 것은 그냥 인포메이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진리면 진리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쳤을 때 다시 대답하고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면 다시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자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자를 만드는 것은 그냥 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따라하라. 내가 예수 따라하는 만큼 니네들이 나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희들이 먼저 따라하면서 남들한테 내 삶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만큼 니네들도 나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저희들이 이 생각을 갖고 제자를 만들고 있다면 전도하는 거랑 틀려요. 전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해요.
한 주 나와요. 어쩔 때는 2주까지 나와요. 한 달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 떠나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제자를 만들면 우리 삶을 보고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나와요. 진짜 믿는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다 들어보시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의 말씀을 두고 어떤 사람이 나를 교회를 데려와서 그 사람을 되게 공중하게 봐요. 되게 높이 봐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를 교회를 나오게 하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왜 그런 사람들의 그런 experience가 있냐고 저희들이 물어보면 제자 만드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랑 relationship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저희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항상 누구랑 관계가 있어요. 누구 통해서 누구 삶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삶을 보면서 이건 너무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나? 왜 이렇게 대답을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신기하게 돼요. 왜 1월 날에 이 사람들은 가족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왜 교회를 가는지? 왜 힘들게 버는 돈을 왜 교회에다가 갖다 주는지. 이런 것들이 다 신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 사람들 옆에서 살면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도 전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제자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가리킨 대로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진리를 나눠줘야 돼요. 근데 항상 진리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experience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받으면서 이 진리를 어떻게 아냐? 진짜 저희들이 성경 있는 게 진리라고 저희들이 다 믿어요. 근데 어떻게 진리를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해요. 근데 내 삶 가운데서 이 진리가 어떻게 진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진리가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이 말씀을 내 삶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요. 내 삶에서 부닥쳐요. 그래서 진리가 그 experience를 통해서 아,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이 됐을 때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나와요. 그냥 진리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누가 진리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진짜 그 말씀을 믿냐는 거죠. 이 말씀을 믿었을 때는 그 확신을 가졌을 때는 진짜 남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제자가 돼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고 있으면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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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해도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랑 이 시간을 투자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이 진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면 왜 이 experience가 위험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experience를 진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엄청 큰 문제가 돼요. experience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진리는 필요 없어요. 그건 두 번째예요. 그래서 항상 뭐를 느끼려고 해요. 그, 그 experience를 찾으려고 계속 그것만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진리 밑으로 항상 들어오는 게 experience예요. 저희들이 진짜 이 진리를 느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진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이 돼야 돼요. 그 확신을 받았을 때, 그 전도를 했을 때, 그, 그 능력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제자가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 그 질문이 돼요. 나도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제자가 안 온다. 그 얘기가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봤는데 이렇게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20절에서 주님이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말씀을 줘요.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저희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에서 은혜를 안 받고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못 깨달으면 19절에 첫 번째 나가서 모든 민족에서 제자를 삼으라.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있다면 누구를 전도를 하겠어요? 누구를 제자를 만들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희와 같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이 돼요. 주님이 저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보시면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은 처음을 시작했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저희들이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책의 처음에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약속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28장 20절에 마지막 약속이 똑같아요. 주님의 약속은 저희와 항상 같이 계신다는 약속을 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어서 남들이 내 삶을 봤을 때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믿고 그 전도를 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전도를 했을 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옆에서 가리키면서 인도를 하면서 참아주면서 사랑해주고 붙잡아주고 위로를 해주고 울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능력을 보시면 주님이 저희한테 그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도 빼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것은 마가복음 9장 8절이에요.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지만 제일 은혜되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8절이에요. 이 9번 8절 읽어보시면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분들이 있더라.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그 전에 이 마가복음 9장 보시면 예수님이 그 transfiguration, 그 바뀌는 걸 하얗게 이렇게 바뀌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7절을 읽어보시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8절을 읽어보시면 다 끝나고 구름이 다 없어지면서 남는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다 끝냈을 때 저희들이 나이가 다 먹고 이제는 땅으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 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죽어도 내가 그분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능력을 갖고 저희들이 진짜 제자를 만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도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보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담배 피는데 담배 끊으라고 얘기할 수가 어떻게 돼요?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너 술 그만 마셔라.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제자를 만들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제자가 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의 기쁜 삶을 됐을 때 남들이 제자로 삼아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마을 성경교회를 세울 때 전도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주님을 따르고 저희들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저희들이 먼저 주님을 섬기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한테 아주 중요한 이 리마인더를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전도하기 전에는 제자를 만들기 전에는 저희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대로 살고 진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들이 저의 삶을 봤을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보고 그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남을 사랑하고 남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